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 큰 은혜 주세요.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리,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도 있느냐? 예, 당연히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는 내용의 기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배척이 돼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장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입니다. 성막이 있을 때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든 거죠.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면은 안쪽에 이제 그룹이 있고, 이 그룹들 사이에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게 이제 담겨져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이런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막은요, 1000 번제를 드릴 만큼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천 마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앉은 상태로 1000여 명 앉았어도요, 이게 공간을 꽤 차지합니다. 손은 이렇게 있질 않죠. 손은 이렇게 있죠. 이 상태로 1000마리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만 드려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 한 마리는 가치가 커요. 재산 역할을 독특히 한단 말이에요. 그걸 1000마리나 드린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아요. 다시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인색함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치죠.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사실 주님 앞에 인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비상등이 켜진 거거든요. 사랑하면 돈 안 아낍니다. 자식들한테 돈 안 아끼거든요. 자, 이렇게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제 뭘 줄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야, 이 진짜 기가 막힌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이과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뭐라고 대답할까? 유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뭐 달라고 그러래? 이거 기가 막힌 순간이거든요. 재현아, 하나님 너한테 뭘 줄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지혜.
그래야 솔로몬처럼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땅의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그 왕은 백성들의 목자 역할을 했는데 이 양떼들을 잘 보살피려면은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은 자기 힘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이들 잘 이끌고 가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지혜라는 건요 모든 것에 유용합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완전히 대비를 시켜요. 그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낀다. 이런 것들 그죠? 어리석은 자는 분을 금방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는 이 분노를 잘 참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잘 구분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슬기로운 다섯처녀. 슬기롭다는 말을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등잔은 가졌어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인의 형태는 가졌어요. 직분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미련한 다섯처녀. 그 어리석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문 안에 들어가고 이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문 밖에 쫓겨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매정한 소리를 들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한 사람. 근데 이게 준비가 아예 안 된 사람. 이게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언 8장에 보면은요 이 지혜를 얼마나 대단하게 놀랍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죠.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은요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자, 지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요 내용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요 내용이 역대하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3장에도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이 지혜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혹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죠. 맨날 남 말할 때 끼어들 구석 찾느라고. 사실 아는 얘기만 좀 나오면 꼭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 끝날 때까지 상대방의 중심을 알아들으면서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 듣는 마음. 근데요, 생각보다 이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자기 할 말,
자기가 말할 기회, 그 찬스만 그냥 노리고 그냥 귀 반짝 세우고 안테나 세우고.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더 존경을 많이 받아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너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그 다음에 장수. 이게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너 이런 거 구하지 않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와 재물. 왕은 이미 돈이 많아요.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영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찰스가 이제 황태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왕이 되었죠. 황태자가 그렇게 연세가 많을 때까지 있어요. 무슨 왕자가, 그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만큼 이제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은데, 왕이면 많은데, 여러분 알죠?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해요. 이게 한이 끝이 없어요. 왕들도 욕심들 많이 냅니다. 진짜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영광을 구한 왕들이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으로 전 세계를 덮으려고 했었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로마 황제들 동절이 자기 얼굴 새기기, 그 다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죠. 파라오들, 거대한 피라미드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로 생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딱 이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권력자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아요.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명주를 유지한 이인자들은요, 절대로 권력자 앞에서 자기 야심을 안 드러냅니다. 덩샤오핑 같은 사람, 마오쩌둥 밑에 있으면서 안 드러내고 자세 숙이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죠. 그 전에 드러나면 죽어요. 북한에 김일성 있었죠. 그 동생이 김경희 씨죠. 그 김경희 씨의 남편이 장성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모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에게는 배다른 형이 있어요. 장남이죠. 김정남. 근데 김정일이 죽기 전에 성격이 온순한 김정남을 잘 보살펴주라고 김정은에게 유언을 내렸어요. 근데 죽여버렸죠, 자기 형을요. 그리고 장성택은 절대로 안 건드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김정일 때 이 모든 국가적인 업무를 손에 쥐고 움직였던 게 장성택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이게 왕조가 되도록, 거의 신격화되도록 이 집안을 아주 높여주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거든요. 근데 자기 고모부를 처형시켜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 아세요? 이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할래요? 워낙 권력이 세니까 이 중국에서 국빈 대접을 합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애송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후진타오 입장에서 이거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해낼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썽이 생기면은 대안이 있느냐? 장성택이 이때 말 실수한 거예요. 예, 대안이 있습니다. 김정남이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없어요, 사정. 요거는 남겨두면 내 권력이 위해가 된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정적들, 또 주변의 원수들 싹 제거를 해버리면은 얼마나 왕권이 든든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 관심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 자, 권력 있어요? 돈 있어요? 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진시황제가 왜 신하들 보내요? 불로초 구역을 하고. 근데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 목숨 연장하는 거에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 부와 귀를 구하지 않네, 영광을 구하지 않네,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구하지 않네, 너 장수도 구하지 않네, 너 내가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싶다고 지혜를 구해? 너 내 마음에 들어.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애들 공부 제대로 하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가장 노릇도 똑바로 합니다. 엄마 역할도 똑바로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요, 자기 머리로 자기 감정으로 양육하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뭘 해도 승리하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이 기도 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열심히 기도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옛날에는 좀 노골적으로 변해서 하나님, 이 짱돌 같은 머리도 하나님 손대시면 지혜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지혜를 원하는데 지혜의 근원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은데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성적 안 좋다고 닥달하고 그냥 바가지 빡빡빡빡 걸고 그냥 그러면서 애들 말씀을 읽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은 머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소인데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말씀이 나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줘요. 원수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이기죠. 스승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말씀이 나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다고요. 노인은 인생을 오래 살아서 연륜 속에 생긴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연륜 속에 쌓인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긴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스테반, 빌립 7 집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두 가지 충만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 충만, 하나는 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데 사람이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져요. 자녀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일부터 14일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애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이 기도 꼭 하셔요. 여러분, 다니엘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 지혜 주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하나님 지혜 주시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리즈로 하는 것도 재밌네요. 우리 199장 찬송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하나님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아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4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아멘.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아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사가 약간 편파적인데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말씀 읽으라 소리 제가 더 많이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비출지 날마다 말씀을 읽는 모습, 날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점검해 보시오. 자, 손 드시고 합심을 기도하는데 일단 나부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학생의 수련회 가운데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추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 드리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졸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이기고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에